20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이분이 1980년도 프랑스의 브루세 병원에 폐부종이라고 하는 병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막 소리를 지르고요, 문병을 오는 사람들에게도 막 고함을 치면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로 1980년 4월 15일에 그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자유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많은 글들을 썼고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정작 그가 죽음에서의 자유를 주장했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피력을 했지만 정작 그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운 나머지 소리 지르고 절규하다 그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신문들은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그렇게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던 그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했던가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막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투고 가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말이 참 와닿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했고 많은 이들에게 실존주의 철학을 알리기는 하였지만 정작 그는 그의 영혼이 돌아갈 고향, 본향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이제 곧 죽게 될 것을 그도 직감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믿음의 후세들에게 생각나게 하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들고 베드로 후서를 써갑니다. 그는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지역에 있었던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사람입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비하여 여러분, 사르트르는 한 시대의 지성으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극명하게 여러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가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조금도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본문에 보게 되면 1장 2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그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을지어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곧 임박해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참혹하게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가 베드로를 싸매지 못했습니다. 덮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정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많은 이들이 거짓 교사들, 소위 이단들의 공격에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는 그들의 신앙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될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고 또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있죠.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베드로가 썼습니다. 물론 신라의 도움, 마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근데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로마 정부로부터 공격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하는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쓴 글이 베드로전서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래서 베드로전서를 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베드로후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닌 내부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정말 한눈 팔지 말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1장 가운데서 강조하고 여러분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소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현혹시키는 이 시대 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속에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2절에서 15절에는 권면하고 있는 이유와 이 베드로의 태도를 소개합니다. 또 두 번째는 16절에서 18절에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의 사건, 재림의 사건을 명확하게 목격자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 확증,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이 확실함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말씀에 집중합시다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아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세 가지의 사실을 좀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고 베드로는 또 어떤 태도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자, 성경 말씀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권면하는 이유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 권면하는 바울의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나는 죽는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세 번씩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하는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오늘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알고 있고 이미 그 진리 위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지금 내부적인 외부에서 공격이 아닙니다. 이미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이단 사상, 거짓 교사들, 이들의 공격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며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므로.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반드시 하나의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열매로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이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압니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비록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 죽는 날이 곧 임박해 됐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 위에 서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를 아는 자, 그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8절.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왜 썼을까요? 큰 줄기에서는 이단들의 공격에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일에 여러분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볼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점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코로나 3년 기간을 통하여 가라지처럼 열매 없는, 그리고 알맹이가 없는 이 쭉정이처럼 바람 한번 훅 불면 이리저리 요동치고 날아다니는 그러한 신앙의 상태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십니까? 정말 간절히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가운데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무게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을 들어보니까요, 이거 아멘을 언제 하고 손뼉을 언제 쳐야 될지 이 타이밍이 약간 혼동이 됐습니다.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아멘을 해야 될까 하다가 반주 띵 끝나고 난 다음에 아멘 했습니다.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타이밍은 내 철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다. 이래서 오늘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속에 3번씩이나 이 진리 위에 새로운 건 아닌 이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올곧이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을 들썩이고 있는 JMS부터 해서 한국을 정말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이단들의 그 괴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특징을 보면은 하나같이 정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로 보여져야 합니다. 근데 거기에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넘어질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도 모른 채 속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단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 색다른 것, 이걸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교회 내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대적하는 방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배워서 너희가 무장하라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너희의 그 지식,
성경 구약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겨낼 것을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야,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데 왜 이제까지도 안 하냐? 그거 다 뻥이다. 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오늘 학생들이 있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거 다 구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옛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나는 그 일에 목격했던 증인이요 목격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재림을 말합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님의 능력, 권능, 강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을 이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 다 믿지 못하게 섞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상에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올라가죠.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는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 나눈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바뀌게 되죠. 영광의 임재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합니다. 얼마나 좋았던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경험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오직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음성을 들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은 증인이다. 예수님 정말 이 땅에 오신다. 이 재림의 사건을 확신의 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이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야, 예수님은 오시긴 뭐가 와? 안 와. 재림? 그거 다 뻥이야. 거짓이야. 뭐 구라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단자들의 이야기가 맞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한 장 넘겨서 보면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왜 이렇게 더디냐? 더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 왜 더디 오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운데 일어날 현상과 증상들을 쭉 소개하며 말씀할 때 마지막 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하시죠?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언된 그때가 세상의 끝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일맥상통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마지막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이 시대를 종결짓고 재림지로 오시는 그 사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때가 마지막이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왜 예수님은 안 오고 계십니까? 아직 주의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할 누군가가 이 지구 귀퉁이 어느 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 나는 그것을 들었고 경험한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 실상, 증거가 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느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어머니가 발품을 팔고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하시면서 아이를 공부시키는데 이 딸이 아주 영특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내고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느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직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님이 권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참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 나랑 교회 좀 같이 나가자.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해서 자기를 키운 걸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나갑니다. 1주 나가고 한 2주 나갔어요. 2주 나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무슨 대학을 어떻게 들어가면 좋겠는지, 그리고 또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지 불법적으로 나에게 청탁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안 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안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근수근거리고 쑥덕쑥덕거리는 그 소문을 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 교회 안 나갈래요,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였는데 너는 딱 2주 나가놓고, 여기 묵상의 글에 있는 글이에요, 오늘. 예. 아마 얼굴 표정 가운데 웃으시는 분들은 묵상에 있는 글을 목사님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한 주 아니고 저는 2주로 좀 이렇게 좀 늘렸습니다. 2주 나가놓고 사람만 보고 왔구나. 여러분, 교회 나가서 사람을 보기보단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 뒤에 큰 십자가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콧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러지 때문에. 요새 꽃가루가 날리니까 여러분 콧물 나고 눈 가려우시죠? 예, 그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옆에 막 꽃들이 있죠. 뭐 백합화가 막 있죠. 그러니까 참 콧물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길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의 글에 있는 후반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잠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지만 그로 인해 주님을 떠나며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말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냐?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경험한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그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 열매 맺는 우리가 됩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성경 말씀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증, 이 확신을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21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얘기합니다. 베드로서를 왜 썼다고요? 교회 내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을 가지고 영향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그거 타파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다. 베드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샛별로 비유합니다. 이때 당시에 등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흐렸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발걸음걸음의 등불이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길이 빛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는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주께서 원하시는 좁은 문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최종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 두 손 벌리고 환영하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비교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고요. 샛별은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체가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어두울 때 켜게 됩니다. 보통 요즘 등불 켜지는 않죠. 컴컴하고 어두운데 여러분 가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핸드폰을 다 사용하죠. 핸드폰에 그 손전등 앱이 있어서 다 켜기만 하면은 훤히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떤 한 소경이 걸어가다가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한 아이디어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캄캄한 밤중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소경이라 앞을 못 보니까 등불이 켜졌는지 꺼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등불을 켜고 가니까 앞에서 걸어오는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사람과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때 이 소경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아 눈이 없나? 라고 버럭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딪힌 사람이 황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등불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라도 그 불은 꺼진 지 오래됐어. 등불은 불이 켜져 있어야 환하죠. 근데 소경은 불이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소경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특히 어두운 저녁 밤길을 걸어갈 때 나로 하여금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상대를 배려하고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간다고 같지만, 정작 그 사람은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등이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절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그가 하는데 9절입니다. 1.9절에 자, 이런 것이 없는 자, 예수를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돼가지고 옛날의 그 죄악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죠? 본도, 아시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지역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이단의 가르침에 그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은 밝아 있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등불이 꺼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 예언은 구약 말씀을 말하겠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이 이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이단,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하여, 영감에 의하여 기록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석박사 그렇게 많은 학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 발견 못합니다. 이 안에서 정치를, 경제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발견 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성경을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성경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가공시켜서 변질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이 시대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보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의 글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좋은 면도 있지만 다양한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독소와 같은 거짓 이단 사상들의 가르침들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것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맛에 맞게끔 자기의 어떤 야욕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사로이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담임 목회자의 설교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담임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다른 잘못된 사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뚝뚝 묻어져 나오는 그 선명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해석하면 이단으로 빠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서 성경은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 길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등을 내가 해석하고, 그러니까 큐티가 참 좋긴 하지만 너무 개인적으로 해석해버리다 보면 그래서 좀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기 위해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의 지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편지하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에게 비춰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을 치시면서 내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비춰주셨습니다. 정말 은혜예요.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이번 대신방 같은 경우는 저도 참 특별히 좀 금식하며 기도했고, 참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 있었어요. 처음 신방을 했던 1구역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구역을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었는데요. 1구역 신방 예배를 드릴 때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어느 한 권사님 가정에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동편으로 흘러서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창일하게 되는, 그래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물이 흘러 넘쳐났습니다. 이 물은 바닥까지 흘러서 죽었던 물고기를 살아나게 합니다. 죽었던 나무들도 살아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린 날이었어요. 잔뜩 찌푸린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의 그 테이블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쪽으로 유리창이 있었던 거였어요. 예, 우리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유리창이 딱 있는데 예배 끝나고 이번 대신방 같은 경우는 특별히 안수를 제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할 때만 해도 컴컴했습니다. 컴컴했는데 안수 딱 끝나고 나니까 마치 이런 전등을 한 몇 개를 킨 것처럼 환해진 거예요. 갑자기 태양빛이 쫙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성경 말씀이 직사각형 식탁 맨 이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47장 말씀 위로 쫙 비치면서 환하게 비치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실제 사건입니다. 깜깜했는데, 그래서 사실 예배를 때 불 좀 켜주십시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캄캄했는데 얼마나 빛이 여기 쫙 들어오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집에서 또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대신방의 그 모든 일정을 저는 빛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Light. 영어가 이게 L과 R 발음이 어렵잖아요. 예, Light. 맞죠? 예, 빛. 왜 그러냐? 마지막 집에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제 권사님은 화가셔요. 네, 서베이션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약간 추상적 기법으로 그림을 그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미국 교회를 다니실 때 미국 교회 목사님과 뭐 여러 장로님들 여러분들이 와서 그 이제 그림 전시회를 할 때 아마 보셨던 것 같아요. 설명을 했는데 그림을 딱 보고 어떻게 이게 구원 서베이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교회 저쪽 위쪽에 있는 그 유리틈 사이에서 빛이 쫙 들어오면서 그 그림에는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십자가 그 중심부에 그 빛이 쫙 모아지면서 말 그대로 그 그림의 의미인 구원, 서베이션이라는 것을 그 미국 교회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빛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 한 장 넘겨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요한이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다. 그게 무엇인 줄 아니? 그것은 바로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게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딱 캐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빛 되시는 그 소망의 빛을 발현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예, 여러분 빛이십니다. 예,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씁니다. 이때 당시에 거울은 청동, 구리를 닦아가지고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였던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이 청동을 닦았기 때문에 보여요. 얼마나 보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희미하게 보였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고백을 사랑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베드로가 19절에서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등불 어둡지만 여러분, 샛별이 떠온다는 것은 날이 밝아온다라는 겁니다. 등불이 아무리 밝아야 등불입니다. 그러나 샛별이 뜨고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녘이 건너가고 여러분, 밝은 낮이 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다 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렇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중심이 되는 예수를 아는 것에 여러분 날마다 깨닫고 생각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져서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